평소에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은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6번에서 한 7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같은 본문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달랐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게 똑같은 말씀의 본문이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뉴욕에 존경받는 목사인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그 책이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말 그대로 주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지요. 유산은 죽을 때 나누어 주는 거고 말 안 해도 죽은 다음에 알아서 나누는 거지, 멀쩡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호적에서 파야 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찌 보면 조금 멍청하게 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줍니다.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나 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거지가 되고 밥 새끼를 걱정할 위태로운 자리에 처하자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으니 밥만 새끼 먹여주는 종으로 여기면 좋겠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지꼴 돼서 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늘 기다리던 아버지가 걷는 것만 봐도 알아요. 내 아들 왔구나. 달려가서 허그, 품어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비싼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거창한 환영 잔치를 열어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 고기 먹어보셨나요? 소는 먹어봤어도 송아지는 못 드셔봤을 겁니다. 조금 아마 비싸고 더 부들부들하고 좋은 요리예요. 그 최고의 요리로 대우를 합니다. 악단을 불러다 연주를 시키고 춤을 추면서 말 그대로 생일잔치처럼 명절처럼 즐거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첫째 아들이 와보니까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종을 불러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동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뻤든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겁니다. 동생이 왔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내 아들, 내 동생은 살아서 왔어요.
함부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맞으러 간 것처럼 또 나왔어요. 첫째 아들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라면 화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났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이놈 아시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간 놈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말 그대로 파렴치한 아들이고 이 아들을 잃어버렸든지 죽었든지 상관할 바도 아닙니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듭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야말로 아버지를 위해 충성한 아들이 아닙니까? 아이 세월호 사건이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지만 이놈은 지가 욕심내고 고집 부려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이렇게 큰 파티를 열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분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요? 예. 얼마든지 동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공감이 갑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둘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아요. 못된 아들인 거. 돌아올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살아왔다. 오직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아들을 품습니다. 근데 형의 말도 틀리지 않아요. 형은 원칙을 따집니다. 도리를 내세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돈 다 가져가서 창녀랑 말아먹은 그런 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동생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벌 받아야지요. 심판 받아야지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형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의 가슴 속에는 동생을 향한 전혀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없어요. 오직 원리만 따지고 이론만 따지고 원칙만 따집니다. 이게 아버지하고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도리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원칙대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 가슴 속에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잘못한 사람, 망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런 인생이 되었을까? 행복하지 못한 저런 길을 갈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믿는 자가 품어야 될, 여러분 모두가 잃지 말아야 될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슴이고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을 보면서 이 큰아들은 둘째랑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큰아들을 가만히 보면 둘째와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동생에 대해 화가 났습니까? 돈 다 가져갔어요. 자기 목 다 챙겨갔습니다. 살아계신 멀쩡한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유산을 요구해서 그걸 다 가져갔으니 제목 다 챙겨간 놈이고 정말 자격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놈이에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 둘째 거 다 줬지요? 그러면 아버지 거 이제 누구 줘야 됩니까? 나 줘야지요. 더군다나 나는 망난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몇 해 동안 수고하고 아버지 명령을 지켰던 충실한 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맨 끝에 보니까 아버지도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저한테 줄 거고 제 겁니다. 아버지 무슨 돈으로 옷 사다 입히고 신발 사주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하고 그거 다 제 돈이에요. 저한테 물려줄 돈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제 돈을 저한테 물려줄 유산을 못된 동생한테 쓰는 겁니까? 형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형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둘째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이 물질적인 보상이야말로 첫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둘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못돼 보여서 그렇지 둘째나 첫째나 똑같이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줘야 될 이 유산과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심이 많다는 것. 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 자식에게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왜?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개 섬겼으니까. 나야말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사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내 관심과 초점과 시각이 아버지가 주실 복, 아버지가 주실 돈, 아버지가 주실 건강에 전부 맞춰져 있는 얼마든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첫째 동생처럼 화가 납니다. 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분이 왜 내 아버지입니까? 나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예요. 집 사줘서 아버지 아닙니다. 땅 사줘서 아버지 아닙니다. 그걸 못 줘도 그분은 내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럴 때 내 아들이지요. 집안 사준다고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아니야. 땅 안 띄워준다고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야. 그거는 자식도 아니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감사, 감격, 이게 진짜 자식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집 안 줬다고 내가 사랑 안 하는 줄 아느냐? 땅 안 줬다고 너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 위에 내 아들을 줬다. 너한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든지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혹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제 믿음과 감사는 이 고난도 폭풍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을 드러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복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슴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둘째하고 나는 다릅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아버지 속썩인 놈이고 힘들게 했지만 저는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성실하고 충성하게 일한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수고했지요. 고생했지요. 힘든 일 다 감수한,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아버지 곁에서 둘째와는 다르게 아버지 명령을 지키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아버지 가진 남은 재산은 제 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건강해요? 멀쩡해요? 법적으로도 그건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지가 다 쓰려면 다 쓸 수 있어요. 일원 하나 안 남길 수도 있어요. 어디에 다 기증해서 병원에 주고 학교에 주고 교회에 줄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들이 요구 못해요. 아버지 권한입니다. 그런데 큰 착각을 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멀리 떠난 이 두 아들을 모두 아버지가 잃어버린 한 놈은 집을 나갔고 한 놈은 집 안에 있지만 그러나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15장 1절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 당시 이 백성들에게 제일 욕먹는 사람이 세리고 그리고 창녀입니다. 이 죄인은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대우도 안 해줍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모두가 정죄하는 대표적 죄인이 세리와 창녀예요. 이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따지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 첫째 아들입니다. 자부심이 있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누구한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같이만 살아봐. 나같이 교회 생활 해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내 거 다 네 거잖아.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잖아. 이 얘기로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격, 자기 권리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아버지를 향한 불만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권리 찾고 그리고 자격 내세우고 주장하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 많이 했어.
자주 찾아가고 용돈도 잘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병원비도 내가 내고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할 만큼 다 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지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 어머니가 있다는 거. 물론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아버지 별로 해준 게 없는데요. 우리 엄마 별로 나 위해서 고생한 게 없는데요. 돈이 더 많았으면 나한테 잘해줬을 텐데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위해 수고 많이 합니다. 희생합니다. 말 그대로 땀도 눈물도 다 흘렸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생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큰 말도 안 듣고 1등하는 자식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최고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딸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벌써 다 받았어요. 애들 키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영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엄마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게는 생명보다 귀해요. 그런 아들 얻은 거예요. 그런 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가장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가 좀 섭섭해도 하나님 내게 제일 큰 선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첫째 아들의 실수는 계속 내 겁니다. 내 권리입니다. 내 자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 교회 생활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거 괜히 폼 잡는 말 아닙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물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신 거, 이게 감격입니다. 바울은 만성적인 질병 가지고 살았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 가지고 살라. 이럴 때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으로 그리스도는 강함이라.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장로가 조심해야 되고, 권사도, 개척 멤버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의 예수님이 천국 올라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집사가 오니까 예수님이 반갑게 웃으며 앉은 자리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목사가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습니다. 이 집사가 서운해서 예수님, 천국에서도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대접받는데 천국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사는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내가 그랬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분을 받고 어찌 보면 대접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훌륭하고 누구보다 성숙하고 누구보다 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주님에게서 나를 가장 멀리 몰아내는 부끄러운 중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앉아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얘기해주면 열을 알아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똑똑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를 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10명 있어봐야 상대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정말 인품이 훌륭해요. 점잖아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나를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는 거, 감사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셨는가? 이게 한평생 우리의 감격입니다. 한평생 우리의 감사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 곁에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되고 한평생의